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또 권고하고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참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우상 제물을 먹느냐 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님들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또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막대한 제물을 바치고 또 그것이 또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도 워낙 제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처분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이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고기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 제물을 사서 먹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는 뭐 유대인들만, 유대교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도 또 예수 믿고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심각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신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 사도 바울은 혹시 너희들이 이게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초신자분들도 있고 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또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또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또 방종의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이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네.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대충 하지 뭐 그러면 자녀분들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을 이루고 또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따로국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야.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